작은 체구에 어떤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수가 저것이 기억이 납니다. 79년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슨 대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위치했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가사 원문처럼 정말 내 앞이 캄캄하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대한 장벽같이 놓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내야 될지 깜깜하고 답답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답이 얻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흘러간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에피소드가 아니고 항상 현생으로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 에피소드를 상당히 좋아하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러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여리고성같이 도저히 난공불락의 장벽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며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교훈을 얻고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이 넘어지고 공략되어서 그것을 쟁취하고 함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 여리고성 같은 커다란 장벽이 놓여있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이런 승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이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돌고 그 스토리 다 알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외치니까 무너졌다. 이런 굉장히 극적인 얘기, 동화 같은 얘기,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극적인 결과가 그냥 그것을 열매만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나에게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여리고성에만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멀리 광야까지 거슬러 갈 거 없어요. 지금 여리고성이 바로 요단 서편의 첫 번째 성인데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만큼의 사전 작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그것부터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면 오늘 뚜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그때가 어땠습니까? 저도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요단강은 한강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개천에 불과할 정도로 느껴져요. 그건 건기 때 그렇고요. 지금은 또 댐을 막고 거기는 워낙 물이 없는 지역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한강 보다가 그걸 보면은. 그래서 기대가 좀 실망해요. 거기 가면은. 그러나 당신 댐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물이 흘렀을 것인데 그 당시는 우기란 말이죠. 헐몬산에서 밑에서 내려오는 눈이 다 녹아가지고 봄이 따뜻해지고 추수 때인데 거기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랑 추수하는 날이 달라요. 봄철이겠죠. 6월절과 관계된 것으로 봐서 3, 4월로 보여요. 그때는 물이 다 녹아가지고 엄청나게 수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저 갔을 때 물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이 사막 아니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북쪽에는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갑니다. 오늘 그걸 의식해서 그런 또락으로 건넜을까 봐 그거 누가 못 건너? 과장됐구만 이라고 생각할까 봐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가 추수할 때 다시 말해서 우기였고 물이 뚝까지 차 있을 때다. 우리도 시골에 가면 개울을 건널 때 말이죠. 조금 폭만 10m만 돼도 물살이 센 곳은 건너가다 큰일 납니다. 물살이 휩쓸려 갑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강이 폭이 이 뚝까지 가득 차 있을 경우라는 것은 도보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불가능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지금 시행하고 계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문제를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발로 밟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첫 발을 담글 때, 물에 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둑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딱 닿는 그 순간 믿음으로 순종한, 말이 돼 이게? 장난하는 거야? 그런다고 이게 담근다고 이게 물이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는 그냥 들은 얘기고 자기는 경험한 바가 없어요. 다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하시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 첫 작업이 도하 작전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물을 딱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꼭 홍해의 재편이에요. 아니요, 홍해보다 더한 것이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로 했다면 그들은 궤를 통해서 직접 건너가는 것을 자기도 생생하게 체험하니까 좀 다른 성격이 있지만 꼭 재현되는 것 같이 느껴졌겠죠. 동풍이 불어와서 물이 벽처럼 쌓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졌어요. 벽처럼 쌓였다는 건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인위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딱 서 있었어요. 이들은 대단한 믿음의 테스트예요. 이들이 조금만 흔들려가지고 나 여기 못 있겠다 불안해서라고 나갔던 물은 흘렀을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책임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자들은 그 앞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른 땅처럼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외 없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딱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돌아와서 다시 육지에 가나안 땅에 딱 닿는 순간 물이 전처럼 합쳐져 가지고 흘러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고 뚜렷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이건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도 못해요. 홍해는 들었죠. 그러나 자기가 이번에는 건넜으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무더기 12개는 각 지파별로 대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겸 기념하는 겸 여러 가지 의미의 다목적 포석으로 나중에 후대 세대들이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건넜다라는 어떤 물증을 남기기 위해서 두 군데에 그렇게 합니다. 강 한가운데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앞에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아요. 지파별로. 또 하나 쌓아요. 강물이 닫히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추억으로만 기억하니까. 그래서 건너와서 여리고 동편에 있는 길갈이라는 땅에서 거기에서 또 12개의 덩어리를 쌓아서 쌓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로 만들어요. 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뒤에 리더십이 흔들렸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다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지. 간담이 녹아버리도록.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하는 이 땅에 이 소문이 빠르게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문을 굳게 닫게 만들죠. 여리고성만 그랬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소문이 다 퍼져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멘탈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기고 들어가냐 지고 드느냐는 마음 자세에 달려 있어요. 이미 마음으로 간담이 높고 그런 건 이미 게임 할 것도 없어요. 이건 진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심리적으로 가나안 모든 7 족속들 그들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성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원래 성으로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힘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5배의 힘이 들어간다고 말해요. 군사가 전략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포석 중에서 가장 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생겨나는 작업을 이 요단강 건너는 걸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난관을 여리고성 같이 거대한, 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무게의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에 놓여 있습니까? 여리고성 그 자체를 도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이 쌓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단순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접촉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뭔가의 그 교제가 필요해요. 저는 특별히 더 그래요. 사람을 사귀는데 한참 걸려요. 저분을 내가 정말 신뢰할 것인가, 이를 될 것인가는 그런 어떤 좋은 관계가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를 어떻게 낯선 사람을 처음부터 턱하니 믿습니까? 못 믿죠, 여러분들. 사람 사이도 그렇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을 대해보니까 말하는 대로 하는구나.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저 사람은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않구나. 저 사람은 보니까 참 예의 바르구나. 사람이 올바르게 정신사고가 바뀌어있구나.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과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겠죠. 말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제스처나 하는 행동이나 어떤 걸음걸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말이 통하는 거구나. 믿을 만해.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믿어. 그게 믿음이 강압적으로 될 문제입니까?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뢰관계가 쌓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했지만 오늘 제가 샘플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뭐부터 하시는가?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 요단강을 마른 땅을처럼 건너는 일을 먼저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자꾸 여리고성만 왜 안 무너지느냐고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 그런 기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약 다물고 이 어금니 꽉꽉 깨물고 믿습니다. 막 광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쌓여 있어요.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결론 내리죠. 제가 거기도 썼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 여러분이 여리고성 같은 도저히 힘든 문제를 요거 하나만 넘어가 보겠다고 기회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요 인생의 요 큰 장애물 요것만 하나만 하나님 잘 이용해서 살코가지고 어떻게 삶아가지고 요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그게 헌금을 하든 그게 뭐 간절히 기도하건 뭘 하건 어떻게 하든지 요 문제만 해결하면은 빠이빠이 좀 잠깐 계세요.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요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러 든다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성은 안 무너질 것입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첫 번째 권면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의 그 난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한 번이겠지. 또 한 번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희한한 방법으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네? 두 번째겠지. 이번에 또 했더니 이거 봐라. 와, 놀랍게 내가 생각도 못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네? 그런 관계가 쌓일 때, 그런 믿음이 쌓일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더 믿음이 가게 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커다란 문제도 해결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해 드렸잖아요. 여기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기가 막혔다고. 집사람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적절한 타이밍이라서 또 이게 오니까 빚은 엄청 있지, 이자 갚느라고 바쁘지, 성도는 딱 3명 있는데 2달 사이로 다 나갔어. 육지로 발령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떠났지.
한 분은 자기 남편 큰 교회 가야지 여기는 안 되겠다고 자기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갔지, 저 성황교회를 갔지. 한 분은 할머니인데 자기 며느리랑 합치자고 며느리가 자꾸 그런다고 며느리 따라가야 된다고 갔지. 없었어요. 집사람 8개월 동안 여기 혼자 놓고 설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없는 것도 걱정인데 매달 이자 내는 것도 얼마나 심각한 나한테 문제였는지 아세요? 맨날 엎드려서 맨날 한다는 짓이 월말이 다가오면 이자 날짜거든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극적으로 또 되고? 한 번이겠지. 또 두 번째, 또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와? 한 날은. 또 막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채워지고. 또 세 번째, 그 세 번째 달에 제가 그 턴이 된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아래에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이셨어요. 넌 아직도 나를 못 믿겠냐? 한두 번 하고 세 번째 되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삶을 책임지고 이 교회를 책임진다는 걸 못 믿겠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말이었는지. 목사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데 무슨 믿어보자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하나님, 그렇지요. 이게 제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교회지요. 하나님이 주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영혼과의 제사 삼는 일에 더 신경 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턴했어요. 뭘 턴했냐? 예, 하나님, 제가 그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영혼 구원하는데, 한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지금 5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긴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뢰는 이렇게 쌓이는 것이.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하는구나. 나보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신경 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라고 저는 막 악다물이 물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믿어져요, 저는. 왜? 그동안 쌓여온 게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가 쌓여야 돼요. 신뢰관계는 그냥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주 접촉하시고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뭔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연한 추상적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성도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말고 그거는 남의 하나님이 들은 얘기고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다는데 그건 그 세대 얘기고 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쌓여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깨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할례와 유월절을 제가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하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전부 다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여러분 아시죠? 굳이 우리 그건 아닌데 포경 수술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디나 강간 사건 세겜 땅 족속들이 그 기억나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결혼하자고 저쪽에서 요청해 오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애랑 통혼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럼 할례 받겠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 추장의 딸이니까 다 들어줬죠. 아들이니까. 들어줬는데 할례 받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빼들고 가서 다 죽였어요. 야곱이 그때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때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때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서 지금 적진에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있는 시작도 안 했는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고급 정보가 만약에 가나안 땅 족속에 들어갔다면 이야 이거는 뭐 자충수네. 완전 찬스네. 이건 거저먹는 거네. 야 이것들 화관이 되기 전에 싹 쓸어버려서 끝내버리자라고 했으면 이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이걸 알면서도 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전쟁하는 것보다 할례가 더 급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해야 되겠는가?
그동안 할례 없이 산 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못하고 과거를 끄집어내거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뺑뺑뺑 돌아다닌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막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처음에는 이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자기가 난 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만큼 엉망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 40년의 생활이 그 역사가 그걸 다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과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뚜렷한 몸의 흔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하루에 뭐 5번 소변을 본다 그러면은 볼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볼 거. 내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깨달을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좀 이해 못하겠지만 남성들은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전 나중에 생각하다 기가 막힌 방법이다 이거. 내가 누구인지를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할례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를 구원해내신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결정되는 것이고 뭐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할례 없이 살았다는 얘기는 내 정체성, 이 민족의 정체성 이걸 모른다. 정체성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비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 할례 없이 또 넘어오긴 넘어왔지만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또 여리고성 본격적인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건 실패예요. 한들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거액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할례부터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를 갖게 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모두 다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애굽에서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길갈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길갈은 굴러가게 했다는 뜻이에요. 굴러가게 했다. 뭘 굴러가게 했는가? 내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 할례 없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개만도 못한 자고 굉장히 저급하게 취급할 욕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서는 이 전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할례부터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수치가 다 베어버려서 끊어져 떨어져 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때 이 전쟁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수치스러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상태는 안 돼요. 처절하게 떼내어 버려야 되고 하나님 옆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손에도 승리라는 함락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만 행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도 행했어요.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점이에요. 민족의 시작점이고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한 번 처음에만 행하고 그 뒤로는 흔적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자기가 뚝 떨어진 줄 안다니까요.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자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은혜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끄집어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과거에 생각해봐라. 그런 존재는 너희들 힘으로 거기서 나온 줄 아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들이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저는 이 유월절과 이 할례의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족속들이고, 너희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과의 서원해졌던 관계, 깨졌던 관계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선제 조건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가로막혀 있습니까? 승리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거나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박하고 세속적이고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 그 뜻을 알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동기가 뭡니까? 제가 여쭤봐요. 땅을 어디 투자해야 몇 배로 뛸 것 같습니까? 주식을 어느 종목에 투자해 좋을까요? 여기 학교로 갈까요? 저 학교로 갈까요? 요 회사 들어갈까요? 요 회사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아직도 못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내 삶의 해결책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만 좋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관계가 너무 깊어졌어. 두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졌어. 부부관계가 그렇죠. 내게 자기 거고 자기 게 내 거예요. 이거 구분이 없어. 분명히 다른 인격체가 둘이서 있는데 아내가 그래요. 아내 것이, 아내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돼. 아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내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은 아내 것이. 그 구분이 뭐예요? 내가 아내한테 잘했기 때문에 아내 것이 뭘 얻었습니까? 아니요.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사랑되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은 이것의 모호예요.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아진다면,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관계에 집중하라고 무슨 정보나 무슨 스킬이나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꼼수를 써서 얻어내려고 하고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니까 어설퍼지고 해결도 제대로 안 되고 더 일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권면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지금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가 정말 친밀합니까? 막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싶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만은 족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면 정말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고 내가 나한테 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고 그분이 정말 내 곁에 너무나 가까이 내 곁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그분과 늘 대화하고 늘 친밀하고 늘 교제하고 남 같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사는 것, 나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관계가 하나도 막힘없는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놓인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문제는 내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고 엉뚱한 것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어려워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디에 신경 쓰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갑니까?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할례가 꼭 세례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내가 세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옆에 정말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세레모니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그 준비를 하시고 그거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고 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있다면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고 제거해야 돼요. 떼어버려야 돼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밖에 짓지 못했던 과거의 삶을 떼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유월절 예식하듯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바로 직전에 더 가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군사작전이죠. 여러분이 고대 전투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떤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무슨 불화살을 쏜다든지 돌을 갖다 이렇게 던진다든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공격하는 이런 방법, 아니면 커다란 기둥 가지고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작전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작전이에요. 매일 1일 1회씩 돌아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호위하고 7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어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것도 도는 것도요, 저는 여리고성이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발굴 현장에 거기 가봤어요. 여리고성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허물어졌는데 흔적만 있는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은 한 400m밖에 안 돼요, 성이. 그러나 두께는 몇 미터냐? 이 두께가 6m예요. 6m는 차 2대가 왕복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두께예요. 근데 높이는 얼마냐? 8m 정도, 7.6이니까 한 8m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허물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무슨 요즘 중장비가 있어도 허물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400m밖에 안 돼요.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밖에 돌고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시한 군사작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난하나? 이걸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이런 무너진다고? 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게임 끝.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까봐 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양각 나팔 소리만 나게 하고 너희들 입 다물고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입 밖으로 아무 소리를 내지 마라. 그리고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7번 돌고 나서 소리를 내라, 함성을 내라 할 때 그때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억지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이게 아니고 남들도 다 알고 이렇게 되면 A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 B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안 믿거나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미래의 일들을 마치 현재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입을 다물고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런 자기 불만, 자기 의심, 자기의 생각,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믿음이 깨지니까, 공동체가 흐트러지니까. 오로지 양각나팔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커다란 장벽이 여리고성처럼 묶여 있을 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수 저런 수,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길 동원해볼까 저걸 동원해볼까, 이 방법을 써볼까 저 방법을 써볼까, 안 되면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울고 불고. 자기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 돌고 이거 아닌데, 이거 장난하나, 그래 한 번만 더 돌아보자. 이틀 돌고 이건 아닌데. 3일째 때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4번 하지 그냥. 변화도 없네. 이거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에이 때려쳐라 야. 안 된다 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루였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그 하루가 10년일 수도 있어요. 10년 돌았는데 변화가 없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때 내 목소리가 나오고 싶고 내 불만과 내 불신이 막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막 터지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고비고 그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잘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상식 이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준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돌았습니다. 아니 저는 1년 돌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또 믿음으로 1년 돌기를 원합니다. 2년 돌았는데 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3년을 돌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돌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자기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따를 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서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다 흐트러져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안 되네, 예수 믿었더니 더 안 되더라 야.
장난하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패하고 그걸 하나님께 다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좌절하고 인생을 그렇게 여전히 벽 앞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보지도 않고 자기 탓인데, 자기가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남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냥 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주인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형상으로 하시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의 메타포 은유는 바로 언약궤를 자기를 동일시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언약궤를 갖다가 인격체로 되어 있어 언약궤가 도셨습니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핵심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따라 도니라. 이건 뭐냐? 우리가 맹목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돌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돌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도 수많은 잘못된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막 땅밖에 한다고 그러지 않나, 뭐 어디 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 그거는 뭐냐면은 땅만 밟는 것이지 언약궤가 없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돌게 될 때 여러분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고비를 잘 넘기시고 우리의 상식,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고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딱 돌파하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문제, 이것을 큰 문제를 돌파해내지 못하면 오래 계속 끌려다녀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 한 해를 2015년도를 열어가게 하신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리고성부터 함락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함락이 되어야, 이부터부터 해결이 되어야 앞으로 쭉 전개될 수많은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고 여기서 머뭇머뭇하고 여기서 실패해버린다면 내 인생 올해 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전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다 나름대로 있겠죠. 그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어떤 묵은 기도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이고 내 일신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각자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문제로만 나는 도저히 못하겠구나, 이거는 도저히 산 같은 일이라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므로 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키워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을 쌓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작은 것부터 쌓아나가시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전폭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 더러운 일, 할례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수치스러운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심은 거룩한 자에게 임하지 더럽고 추악하고 여전히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할례를 행하고 다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가야 될 목표를 향하고 비전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어서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가 돼 내 편이 되고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은 억지가 아니고 믿음은 억지가 아니고 상식도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것을 잠잠히 믿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는 것이. 여러분 이런 믿음을 회복하셔서 올 한 해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쟁취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